9월 13일 토요일 아침 온라인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새 찬송가에는 복음성가가 들어가 있는데요. 620장 통일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새벽 기도회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헤아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언제나 주 뜻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요,
우리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는 기도할 때 내일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참 일주일이 빨리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내일 현장에서, 어떤 분들은 현장 예배라고 하기도 하고 또 대면 예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현장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도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이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안전하고 덕스러운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요,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 손주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이름, 손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들을 귀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어린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코비드-19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다가 이제 현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든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하든 내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닮음을, 세상을 향해 다름을 선포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을 안전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우리 손주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 되는 기도하는 부모, 또 말씀을 붙잡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우리 신앙의 연약한 부분들을 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롭고 겸손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가 또 내일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중보기도의 제목을 기뻐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게 우리들의 내일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 가운데 열매에 맺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오늘도 예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아멘할 수 있는 거룩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내일도 제한적인 주일 현장 예배와 또 가정에서의 온라인 예배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오늘 오후 12시까지 인터넷상에서의 그 현장 예배 신청을 받고요. 지난 주일에 온 숫자로 봤을 때 꼭 미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신청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이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니까요. 내일 현장 예배에 함께 하실 분들은 오늘 12시 전에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신청하신 분들 또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예배 시작 최소 15분 전에 20분 전에 오시면 더 좋고요. 오셔서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프로세스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합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봉독할 때 귀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아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7장에서 부부간의 성생활, 결혼과 이혼, 그리고 독신을 주님이 각자를 부르신 은사대로 주 안에서 살아가라고 권면한 바울은요, 이제 오늘 본문인 8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문의한 다음 질문에 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가 비록 교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 것은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질문들이 등장하면서 다이나믹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앞부분을 볼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자, 7장부터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계속해서 헬라어로 페리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페리데는 무엇에 대하여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7장 1절에서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하면서 부부간의 성생활이, 25절에서는
처녀에 대하여는 하면서 독신 생활에 대해,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get to the point를 하자면요. 당시 그리스 로마 문명의 도시였던 고린도에서는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방 신전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축제를 하면서 나누어 먹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거저 먹기 쉽지 않은 계층에서는 이 축제 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나눠 먹는 것은요, 놓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아무렇지 않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무리가 있었고요. 또 반대로 먹는 것이 신앙 양심에 걸려 고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바울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 이 질문에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왜 우리도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문명까지는 아니어도 제사상에 놓인 음식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돌아가신 집안 어른에게 제사 때 절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등으로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바울의 답변이요, 기가 막히게 멋집니다. 기가 막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자,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무슨 말입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어느 정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다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오히려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안다는 지식을 무엇과 대조시킵니까? 사랑과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오히려 덕을 세운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문을 아까 쭉 읽으면서 이미 상황을 파악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바울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가짜이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에 신이나 주인이라고 불리는 우상들이 많아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만이 있고 또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신앙과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는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 헛된 굴레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이 지식, 이 이해, 이 믿음과 성숙함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읽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고린도 교회 초신자 중에서는 아직 이런 자유한 지식과 신념이 없다 보니, 믿음이 없다 보니 본인들의 이전 문화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신앙 양심에 찔리고 왠지 죄를 짓는 것 같은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아직 이 지식, 이런 자유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까지 내가 누구를 통해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았고 누가 더 복음을 잘 가르친다고 말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뽐내며 팔을 가르고 분쟁을 일삼던 고린도 교회가 이런 초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성숙한 어른 신앙보다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고린도 교회의 다수 성도들이 이런 초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참나, 쟤들은 뭐 저런 거에 얼매이냐. 자유해, 자유. 먹어도 돼. 하면서 그냥 열심히 먹었겠죠. 그걸 보면서 어떤 초신자는 잘 모르지만 선배 신앙인이 괜찮다고 했다고 먹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먹으면서도 속으로 이래도 되나 했을 것이며 어떤 초신자는 당황해하며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겠죠. 여러분, 이런 일은요, 오늘날에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상의 제물에다가 우리 한국 교회의 술이나 담배 문화를 넣어보죠. 자, 여러분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담배 피우면 신앙이 아주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나 뉘앙스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오래된 문화와 전통이 이런 것에 배타적입니다. 참고로 미국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술이나 담배 사용을 신앙의 척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독일 교회는 역사적으로 목회자 하면 파이프 담배를 피는 모습을 연상한다고 합니다. 물론 취하지 않고 중독되지 않게 사용해야죠. 그러나 이런 적용은 모든 기호식품이나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 몸을 어떻게 술과 담배로 더럽히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교회를 시기와 분쟁으로 더럽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유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 교회 본당 앞에서 주일 예배 끝나고 한번 담배를 피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살림 모임이나 부서위원회 식사 자리에서 사람들이 와인과 맥주를 마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 근처 식당에서 친구들끼리 식사하면서 가볍게 소주와 맥주를 한다고 해봅시다. 자, 이걸 보고 당황해하는 초신자나 자기 신앙 양심의 불편함을 느끼는 새 교우에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우리 고목사가 이렇게 한다고 지옥 안 간다고 했어. 자유해. 먹어도 돼. 왜 그러냐고. 밖에서는 다 마시면서 왜 안 마셔?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입니다. 자, 같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상의 그 재물을 먹는다고 하나님 앞에 찔리거나 안 찔리는 거 아니고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더 못 살거나 잘 사는 것도 아니랍니다. 한마디로 우상의 재물은 가치 중립적인 음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가진 너희의 자유로움으로 인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받지 않게 조심하랍니다. 자, 지금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 지식이 없고 양심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갖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지식을 가지고 교만을 떨며 스스로의 신앙을 자랑하거나
그렇지 않은 자들을 무시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사도들을 가지고 편가르기를 하는 어린아이 신앙의 자들이 왜 이걸 가지고 또다시 초신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스스로의 신앙을 뽐내는 자들이 없었겠습니까? 아무렇지 않고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면서 지식도 없고 이해도 못한 미숙한 자들이 그대로 따라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래도 된다고, 해도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1절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왜 믿음이 약한 자, 아직 지식과 신념이 어린 자를 혼란하게 해서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자를 흔들어 넘어지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좀 열을 받았는지 아니면 처음 질문을 보낸 편지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이 기록되어 있었는지 12절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제발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산산조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해하는 교회란 개인의 지식을 뽐내며 공동체를 흔드는 것보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감당해주고 챙겨주는 것이 더 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13절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이런 도전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남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제발 나를 드러내려고 예수 믿지 마시고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뒤에 13장에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신앙 공동체는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 진실, 정의 다 지나고 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2000년이 지나도 우리 마음에 뜨겁게 남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언제까지 교회에서 이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다, 이제는 새롭게 해야 된다 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신앙을 뽐내시렵니까?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 안다고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하면서 남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 기록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속해 있어서 지식을 뽐내며 지식으로 교만해지며 주의 몸된 교회를 흔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식은 교만을 나타내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숙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신앙을 챙겨주고 돌봐줘야 됨을, 신앙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 복음 안에 있기에 자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이 자유가 행여나 초신자나 신앙이 어린 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신중함과 또한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는 신앙이 성숙한 자나 미숙한 자나, 신앙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를 챙겨주며 함께 세워져 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관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또 개인의 의탁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게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달라고 구하기만 하지 말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순종과 의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머무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